오늘 예레미야 52장 제일 마지막이지요. 예레미야 52장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수의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달째 여섯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눈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가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이었더라. 사령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았는데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는 분열 전국에서 그래도 꽤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행적과 삶을 봐왔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에는 바벨론에 충성할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충성할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3년쯤 지나고 나서 가만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라의 힘이 균형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이 아닌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는 쪽으로 국가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한 것이지요. 3절 끝부분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파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히 우리를 배신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침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오늘 시드기야가 처참한 최후를 맞는 것처럼요. 자신의 자녀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됐고요. 자신 또한 그 눈을 뽑히며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 이것이 유다가 망한 이유가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망한 이유가 배신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유다와 시드기야가 망한 이유, 진짜로 망한 그 이유, 이거는 바벨론을 침공해서도 아니고요. 믿었던 애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동맹을 살짝 틀어서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내 판단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야김은 누굽니까? 형이에요, 형. 시드기야의 둘째 형,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면서 시드기야의 둘째 형이에요. 이 형도 애굽 친애굽족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그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 바벨론이 애굽마저 침략에 성공하자 여호야김도 자연스럽게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자리를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강포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굉장히 심각한 노동으로 내몰았지만 자기 자신은 사치스러운 삶을 계속 살았어요. 게다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이거를 불에 태워버리기도 했던 그런 악한 왕이지요. 그랬던 여호야김과 똑같이 시드기야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를 같이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어요. 그 포위가 당했으니까 성 안으로 식량이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 모든 백성들이 극심한 기근에 가난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어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는 또 그 와중에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뒷문으로 도망치는 그런 치졸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이라도 잘 갔으면 되는데 도망가다 잡혔네요. 붙잡혔어요. 얼마 못 가고 붙잡혀서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꼼짝없이 지켜봐야만 했고요. 그 눈이 뽑혔어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보다 못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55장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 생각에 잘 맞아떨어진다고 박수가 탁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고 해서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틀렸다면 내가 틀린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랑 다를 수도 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웬만하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있는 판단 혹은 내 의지 주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시라고 하시는지 묻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틀렸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잠시 십자가 앞에 내 생각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더 좋은 생각을, 더 좋은 마음을,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 자세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지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다시 오늘 이 아침에 묻고 주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한 예물과 시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